2023년 6월 11일 주일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열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마주하길 원합니다. 삶의 은혜 주셔서 삶 속에 누리게 하신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하신 일들 열심히 하면서 또 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안식하신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특별히 이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 앞에 복된 삶 사는 것이 주와 함께 걷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삶 함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세상을 향하여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등지고 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어그러진 일들 속에 나조차 어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거룩함을 조차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내가 이겨내고 지켜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 나에게 오라 하고 세상 속에 있으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주의 영 안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등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만 경배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나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나갑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님 원하시는 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평화 주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내게 밝혀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은 내가 등 뒤로 돌리고 늘 주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가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길을 내게 밝혀주실 때마다 주님 앞에 빨리 다른 박질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길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길 원합니다.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나가 주께서 내게 원하실 때 그 마음이 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내 모든 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믿음으로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무엇이로다. 아름다운 곳 주의 동산 밝고도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곳 주의 동산 밝고도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오세 무쇠를 흐르는 화려한 곳으로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2월 달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1년이 지났는데 종전이 돼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헤르손 주에 있는 카우카 댐이 또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여의도 면적보다 더 되는 많은 큰 지역이 수몰되고 있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 댐이 붕괴되고 또 이재민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댐이 있는 드니프로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나누는 큰 강인데 그 강물을 받아다가 자이포라라는 원전에서 유럽에서 제일 큰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하는 게 그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댐에서 강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그 강물 가지고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강물인데 이 댐이 폭파되면서 그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원자로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자로는 원자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우리가 식혀주지 않으면 너무 뜨거워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방사능 유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온 지구적인 재앙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우리들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적어도 6,00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있다고 다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라는 나라 핵무기가 있습니다. 또 그 나라와 갈등 속에 있는 파키스탄 마찬가지로 핵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핵무기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에도 최소한 30-40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지도자들이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핵폭탄 발사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는 한순간에 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 땅의 지도자들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잘못된 삶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죄한다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지만 그들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강력한 강대국이 형성이 돼서 그 나라가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더 남아에서 남유다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백성들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그래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거기에 있는 금은 그릇들 다 바벨론 땅으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되는, 또 학자에 따라서는 손자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왕이 됐던 그 벨사살이라는 왕, 그 왕 때의 내용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 통치의 수단 가운데서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여 명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그가 금그릇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잔치를 화롭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 제사에 쓰던 금그릇, 그것까지 꺼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그릇까지 가지고 와서 그 금그릇,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금그릇에 술을 부어가지고 술그릇으로 만들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에 겨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몸이 굳어버립니다.
무릎이 녹아내렸다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글씨를 보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바벨론 술사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는 바벨론 사람은 아니고 유다 사람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지혜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불러서 이 글씨를 읽게 하고 해석하게 시키면 될 겁니다. 그 말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읽은 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렇게 읽습니다. 글씨를 읽는다는 것은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심판을 통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내내 벨사살의 통치 연도를 세어보고 그의 삶을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세어봤겠습니까? 뭔가 봐줄 게 있는지, 정상 참작을 해줄 게 있는지 계속 세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겔 저울에 달아봐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바르신 쪼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이 나라를 주고 말았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해석이 있자마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워보고 세워봐서 부족하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야 된다. 우리가 이 땅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통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통보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들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통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알고도 낮추지 않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라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알고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당한 내용을 다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라를 다 침략하고 그래서 큰 나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좀 교만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가 태평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큰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까지 닿게끔 그렇게 무성하게 크게 잘 자랐고 그 나무에 가지가 많고 무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나무 위에서 둥지를 짓고 깃들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게 되어서 가지에 살던 새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잘라졌던 나무 그래도 구루터기는 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나무가 자라나는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데 모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유대인 다니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니까 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그 꿈은 큰 나무라는 것은 당신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권력을 얻었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만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무를 자르듯이 왕에서 폐위시킬 겁니다. 그리고 잘라진 나무 구루터기가 들 짐승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당신 짐승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이 지나면 다시 나무가 자란 것처럼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왕으로서 큰 권력을 가진 그가 정신 이상을 일으키니까 신하들이 왕을 폐위시킵니다. 근데 그 정신 이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들짐승과 같이 살 정도로 그렇게 정신 이상으로 들에서 7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 기한이 지나니까 정신이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정신이 되돌아오니까 다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는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이 그의 아들 벨사살인데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를 다 보고 나서도 당신은 교만히 행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도 낮추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은 책임이 덜합니다. 그런데 알고도 하면은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알고도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벨사살 왕, 아버지 모습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벨사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리더들을 위하여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되면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메네 테겔 우 바르시니라 이렇게 통보받은 이유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여러분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모했냐, 그것을 보게 되면 1000명을 넘게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일 때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기구들,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굿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벨사살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빼앗아온 그 창고, 그래서 온갖 세계의 보물들을 놔뒀던 창고 보니까 금그릇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잔치 술판 벌일 때 그 금그릇에 먹으면 더 좋겠다 해서 아마 신하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금그릇 가지고 오라고. 왜 창고에다가 그 귀한 금그릇 썩혀두느냐,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신하들이 조금은 만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왕이요, 이 창고에 있는 금그릇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아버지가 꺼내지도 않고 넣어놓기만 했습니다. 이거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아마 신하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하늘보다도 높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오늘 이 자리, 술판을 벌이는 이 자리를 더 멋있게 하고 흥내게 할 수 있는 그 금그릇 가지고 와라. 결국 그 금그릇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 가지고 술그릇 만드는 당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선이 어떤 선인지 우리가 쉽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심판을 보게 되면 먼저는 노아의 홍수를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인류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불로, 유황불로 심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심판당합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횡행합니다. 천사들을, 남자 천사들을 겁탈하겠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성 불로 심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했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 명분, 이유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모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사가 죽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그가 죽을 일을 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웃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웃사는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궤가 땅에 떨어지면 부서질 텐데 하나님의 궤 부서지지 말라고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만 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웃사가 손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법궤가 부서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법궤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깨질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선을 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선을 넘어갑니다. 선을 넘어간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지금 6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6월은 호국의 달이라 그래서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 25일은 민족 상잔이 벌어졌던 그 안타까운 전쟁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요즘에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연구하는 쪽들에서는 대외 외국의 정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이 6월 25일 날 남침은 했지만 남침하게끔 한 것이 남한의 잘못도 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라가 전쟁할 때 서로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가 왜 침략을 당했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러고 전쟁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전쟁을 시작한 사람, 국경선을 넘은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에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해방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간 거지 이거 전쟁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다 얘기가 생각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38선을 넘어온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넘어왔습니까?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선 넘는 순간 사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물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술잔으로 사용했다가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나라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축복의 나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을 맞이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벨사살이 멸망을 통보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23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심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경을 보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당 나옵니다. 헤로당이 아주 외교를 잘합니다. 무역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국민들이 잘 살면 제일 좋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찬합니다. 칭찬할 때 헤롯이 그 칭찬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벨사살 왕, 그 위대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심판을 통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벨사살처럼 자기가 그 모든 영광 받는 사람은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보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벨사살 왕의 그 삶을 반면 교사 삼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위에서 하감하여 주어서 은혜 많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통보하신 것은 먼저 알고도 낮추지 않는 죄를 범하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죄도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까지 범하였기에 멸망당했음을 알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나라가 복된 나라,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름 그대로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새성전에서 진행한 문화 페스티벌인데 1000분도 넘게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 또 함께 하시고 또 찬조까지 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200명 넘는 분들이 기증품 기증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선물은 본당에 오신 분들만 드리겠다 해갖고 집에 가지 못하게 마지막 시간에 선물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입당하고 처음으로 1, 2층이 가득 차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로비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었고 경품이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은혜 넘게 그래서 참 성도님들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거를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은혜 넘치는 행사 준비하고 또 이후까지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 계획하려고 합니다.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회를 모집합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선교를 가는데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8일입니다.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둘째 주 여전도 연례와 둘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생명빛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주신 이 말씀, 벨사살 왕은 알고도 낮추지 않은 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긴 날 동안 그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귀한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메네메네메네 오바르시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알고도 낮추지 않았지만 나는 때때로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삶가는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가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록 나를 몰라도 내가 너희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세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심판하겠다, 심판을 통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당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의 삶 주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온 세상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내 대결 우바르시니라 통보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